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군데군데 계속 보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6장 7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기독교인의 삶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갈 때 벌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유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보고 배우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역자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혹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련이랄까요, 실망이랄까요, 혹은 낭패감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겪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것이 참 이렇게 되는구나 힘이 됐어요. 제게 힘과 위로가 된 것, 여러분들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술술 풀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삶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앞에 잠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간 방황하던 모세를 불꽃 가운데 만나시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돼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따라합시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발견한 성경에서 정말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할 말 있지만 사명 받은 게 없는데,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꼭 깨닫게 돼 있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특별해지는 건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면 나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건 이제 저까지 얘기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난 말을 못해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설득하셔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먼저 아론에게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 돌아서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신다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읽겠습니다. 4장 31절 앞에, 5장 앞에 4장 31절, 5장 바로 앞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의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고 스킵하면서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얘기를 했네요. 그럼 바로가 펄쩍펄쩍 뛰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이것들이 일이 적어서 그런 모양이구만. 그래서 일을 더 무겁게 하죠.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어디서 제공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일거리가 적었구만, 고생들 했구만, 좋아, 집 주는 거 내가 안 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집도 너희가 찾아가서 해.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은 많아졌는데 수는 그만큼 채워야 되니까 또 그것을 못 채우면 막 이제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가서 따로 묻습니다. 아니 왜 자네는 집을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야, 너 모세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너 예배 드리러 간다며? 네가 정신 못 차렸어. 이런 식으로 시점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말 안 나부터 이게 뭐냔 말이지.
더 사는 게 어려워졌지 않았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저희 이제 이때 제가 모세처럼 못했는데 모세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했는데 결과가 그들처럼 믿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낙심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러지? 별 생각이 다 나죠.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따르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5장 잘 따라오세요. 5장 22절 23절이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해.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 즉시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다. 또 모세는 그 상황도 그런데 백성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봐요.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듣고 와서 또 나에게 야 네가 말한 다음부터 더 어렵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린 방법이 좀 묘한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야 그만두자. 내가 뭐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사실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도 좋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다른 것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또 어떻게 했더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뭘 날 봐요. 성경 봐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 다시 읽으세요. 시작.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기서 여기까지만.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딱 풀어주고 해결돼야 방법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따가 왜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은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실망스럽죠. 삶이나 저 개인적으로 전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내 말을 전해드리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하나님도 뭐를 꼼짝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내 생각으로 접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풀어주시는 혹은 이렇게 해서 점점 풀어지는 거구나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승리의 체험, 은혜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보이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단단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니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그런데 그러면 제 생각에도 우리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이구, 그래. 아이고, 머리 쓰다듬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야. 애쓴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메모리 천국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이 뭐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됐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말씀 뭐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특별히 안 됐어. 안 풀리고 해결도 안 되고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나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럼 말씀대로 해도 그런가 봐.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그런 상황을 아뢰고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강력한 거지만 단순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순종했는데 막히면 뭐 하라고요? 아뢰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뢰에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이 돼. 힘이 빠졌어. 왜냐면 낙심되면 내 기대와 생각,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빠질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심하란 말이 뭐냐면 두렵잖아요. 야, 내 기대대로 안 되네 이게. 두려워요. 그럼 두려우면 뭐 하지? 죄송합니다. 두려우면 그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신앙의 수준 혹은 신앙의 단계 두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는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냥 이제 두려운 게 프리즈 꼭꼭 얼어붙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 탁 빠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 같으면 지붕이 딱 가려져서 하나님은 내 생각에서 없어져. 두려울 때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쓸 수 있어. 아니 그 모세 말이야.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그것도 답답하고도 못 견뎌? 이러면 자기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 같지. 근데 모세가 모세가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문제 해결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의 큰 해답이고 정답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 왜냐면 우리 생각에 딱 안 풀리니까 한 번에 딱 안 풀리니까 우리는 이게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한 번에 확 날아가고 말이야. 한 번에 확 해결되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대만큼 속 시원하게 한 번에 확 되지도 않고 뭔가 남아있어. 뭔가 한 번에 안 돼. 그것도 따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얘기 그거 아시니까.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모르더라도 아직 내 신앙이 열린 낮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를 잘한다고 볼래. 요 두 가지에 끼어 있으면 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운데 또 내 생각처럼 안 풀리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못 믿겠다고 하고 나에게 원망을 하고 나도 하나님 뜻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칭찬받기는커녕 혹은 내 뜻대로 풀기는커녕 원망이 돌아올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나 봐. 마음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묵직한 게 딱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또 하라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머리로 알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교사 세미나 갔다 오다가 체득 내지는 체화 내면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떡 들어왔어요. 가르쳤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알았는데 내면화, 체화가 안 된 거예요. 체득이 되도록. 그래서 모세는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듣고 따르는 게 체득이 돼갑니다. 예쁜 말씀 보여드리겠어요? 그게 오늘 얘기가 싶은 다예요. 자, 그러니까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과 7장만 좀 볼 텐데요. 제가 얼추 적었거든요.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우리는 그냥 처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모세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웅덩이 두들기면서 그렇지 힘들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로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봅시다. 6장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네 됐습니다. 6장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 6장 10절. 벌써 보는 게 아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됐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계속해서 저렇게 성경을 얘기하셨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신 건 뭐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떠서시니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근데 다른 것도 볼 텐데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네, 거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슨 빨리 이걸 내가 보통 바라는 것을 빨리 문제가 내놓고 확 시원하게 해결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무슨 위로받는다든지 바라는데 그것도 물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해요. 이럴 때 그렇게 모세 같은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서 무엇도 하기 싫고 듣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것도 이해해요. 인지상정이야. 그렇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대결을 주면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정이 이렇고 너를 왜 그랬어요 도대체? 약간 원망케 섞기도 하고 저들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어려워졌잖아요. 여전히 학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우리도 모세와 같은데 성경을 좀 길게 보면 모세를 이제 모세처럼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쭉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도적, 우왕매투기 이렇게 해서 역사를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모세는 못 참아. 못 견디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큰 선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미리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하는 모세는 그걸 하나님 말씀에서 안 들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갈등 현주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뜻대로 이루실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안 보여. 안 보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된다는 걸 믿어봐요. 믿으면 그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바가 분명해집니다. 확실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나갈 바를 보여줘요. 믿음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몰라요. 헤매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헤매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이게 이 길이야 저 길이야 뭐가 아니라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를 잘 믿지 못하니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세가 뭐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회하여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말씀했을 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합니다. 7장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말씀의 순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꺼운 마음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이제 약간 제 성향 이상주의적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한다. 이게 믿음의 어떤 그 최고봉 아니겠나 싶었어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꺼이 한다는 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기꺼이 지신 게 아니라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종.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순순히 따라가요. 순종.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해. 복종.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순종이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야, 복종도 놀라운 거구나. 근데 그것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왜 세 가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야, 바로에 가서 얘기해. 바로에 가서 얘기해. 야, 바로에 가서 얘기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견뎌야 될, 넘어야 될, 맞닥뜨려야 될.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무 좀 나태하달까? 연약하달까?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해도 안 되면 또 한번 해보죠 뭐. 너무 쉽게 얘기해. 우리는 한번 해보고 안다 그러면 왜 안 됐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5분 뒤에 기도하고 오늘 큰 어획고를 고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 그러면 놀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갔는데 오늘 잡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망이 막 100배, 200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주변에 나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 딱 찍던 필이 너무 안 됐나 봐. 아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나 말해보는데 에이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제가 충격을 먹었어.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마음이 더 큰 거야.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에이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담에 많이 잡았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방향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한 번만 아니면 난 무너지더란 말이지.
제 스스로 제가 보면서 야, 저건 배워야 되겠단 말이죠.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어부 아저씨가 선장님이 하는 거 말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도 빠져. 그럼 예배도 빠져. 예배가 지금 대수야. 예배가 하던 것도 안 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지금 세 번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 들려서 하는데 잘 들으세요. 하는데 하서 바로가 모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일단 저를 돌아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말해도 안 들을 건데 말해야 돼요? 나 말하지 않고 싶은데. 요런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 안 하고 싶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쟤네들. 근데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가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 하면서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했던 모세가 나중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서 메뚜기 때 쫓아줄까? 얘기만 하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모세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모세가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 이런 거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고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 주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아는 것과 내가 나한테 체험, 내면에 되는 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져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모세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훈련이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히지. 왜? 한 모세 바로는 또 말 안 들을 텐데. 근데 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또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 근데 그건 두 번째야. 먼저가 뭐죠? 말씀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야. 근데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니까 했는데 안 되니까 안 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결과를 예상해서 결과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해도 말씀하셔도 안 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 어떤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모세 같다. 모세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지? 아뢰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게 은혜야. 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세를 세우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는 방법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말씀 듣고 제 생각에 이제 모세가 좀 다르지만 전 부딪혔을 생각을 해요. 또 가서 말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부딪힌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부딪힌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딪힌다고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못 들었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지, 딜레이. 하나님이 역사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말을 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요. 잘하네.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내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해서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배우는 거, 저에게 얘기하는 거 스스로에게. 너 네가 말해서 안 된다고 너 말 안 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안 된다고 말 안 하려고 했잖아. 모세가 계속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모세에게 부딪힘이었지만 모세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붙인 거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세 가지 크게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정리해보기 이렇습니다. 이런 모세 같은 상황 가운데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확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든지 우리 그런 식의 해결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 삶의 형편을 다 알았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모세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행해서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바로가 무릎 꿇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냥 순종만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뭐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겼어요. 이런 과정이 신앙이 커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이제 믿고 아멘 했으면 거꾸로 보는 거야 이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이 커지려면 때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어떤 과정? 말 되는데 안 돼. 상황이 안 좋아져.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말씀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모세가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 나에게 말씀하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안 되는데 뭘 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면 딜레이. 그러니까 모세가 잘하는 게 뭐죠?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모세가 믿음이 있던 건 뭐냐면 말하니까 그래서 가서 말을 했어. 말을 해. 하나씩 말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 너무 재밌어요. 얘기하면 피 개구리까지는 흉내냅니다. 애굽의 술사가 흉내를 냅니다.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한 것이 구별해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죠. 왜 그걸 구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 떼가 없어. 애굽에는 파리 때문에 땡 난리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구별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지. 말투가 달라지고 가는 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따라가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모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인데 요 근래에 다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막 영어로도 부르고 찬양하고 막 여기서 불러야 되겠다 막 눈물 흘리고 그래.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너무 유명한 노래죠. 근데 얘는 별로 모세의 노래라고 알고 있었는데 별로 안 와갖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불러서 싫어했어요. 근데 가사를 보다가 제가 꽝 부딪힌 게 있어요. 가사가 뭐냐면 영어 가사가 뭐냐면 When I am down. 내가 다운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치고. And oh my soul so weary. 낙심이 됐대. 피곤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어. When troubles come.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내게 몰려. And my heart burden be. 내 마음에 짐이 가득 차 있어. 이럴 때 그때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가사가 뭐냐면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이 말씀이 제가 확 닿았어요. 나는 그때 조용히 당신을 고요 속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W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조용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튕겨 나가지. 그리고 온 마음의 근심과 걱정, 트러블이 마음속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줄 줄 몰라. 그런데 이 가사는 그때 저는 I'm still 고요한 중에 조용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Wait here in the silence. 어느 때까지? Until you come here. 주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실 때까지.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한 시간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You raise me up. 저를 일으키셔서 So I can. 저를 서게 하십니다. 산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험난한, 나를 가로막고 있는 험난한 것. 그 위에 이렇게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그래서 I can stand on.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솔로 아니라 주님이 저를 일으키셔서 제가 저를 막는 장애물 같은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저를 세우셔서 to walk on stormy seas. 풍랑이는 바다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I am strong. 저는 강해집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제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야. 주님의 어깨 위에 내가 있을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날 세우셔서 to more than I can be. 제가 되는 것보다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되는 보다 주님이 저를 더 크게 해주십니다. 뭐냐면 모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얘기, 베드로의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모든 상황, 지침, 피곤, 어두움, 낙심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When I am still until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시면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모세 같은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실망하거든. 주어진 상황에 실망하거든. 사역의 결과에 실망하거든. 보면 실망스럽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때마다 주 말씀대로 했는데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 눈이 들려오는 말이 그렇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자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와닿았으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이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모세가 한 것이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건 뭐 이렇게 모세 말하는 특급 특제 비밀이 있어? 영적인 비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 그때 믿음의 발걸음이 달라진다.